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반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돌나기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모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대하는 것을 본 이 소발은 친구들의 그 조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비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의 그 짧은 그 소견으로 상황을 단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소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발의 발언도 앞에 두 친구들과 그 구조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장의 이 빌닷의 말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세 친구들은 각각 이 독립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의 그 주제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과응보의 그 원리와 연결시킨다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간의 이해 이 불가능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두 가지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규범적 지혜와 또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규범적 지혜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을 지나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제 오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욥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이 사단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라는 이 인간부의 규범적 지혜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욥이 추구하는 이 반성적 지혜는 무엇이냐? 규칙에 예의가 있음을 알려주거나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그 주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때로는 하도 주시면서 인간을 이 모든 상황 속에 몰아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앞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교범적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두 가지 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욥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소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소발이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의인 지혜자에게 임하는 복, 이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다시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말 많은 우매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의 파풍같이 겉센 말을 비판했다면 소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많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잠언의 전통적인 지혜를 빌어서 욥은 많은 말을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는 의미인데요. 4절에는 너는 말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는 지금까지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소발이 어떻게든 이 모든 욥이 말했던 모든 말을 곡해하면서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또 자신의 그 해석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는 오늘 계속적으로 욥이 말하는 그 의도, 욥이 말하는 이 반성적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옳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에 기반한 이 규범적 지혜를 주장하는 이 소발의 입장에서는 바로 의인과 지혜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욥의 그 주장은 옳지 않다. 욥의 주장은 합당치 않다. 욥의 주장은 바로 가증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의 말 중에서 세 친구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거슬리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소발이 욥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인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규범적 지혜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발의 신앙 안에서 이 무죄한 자의 고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자신의 한계 안에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정해진 규범, 내가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생각과 또 방향이 다르면 오로지 나의 그 틀 속에 가둬 돌리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틀들을 깨는 것, 이러한 고집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규범과 틀들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울타리를 깨뜨려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적 지혜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그 말은 소발의 그 말인데요. 이 소발이 반성적인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다할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을 어떤 원칙에 매임이 없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주장이고 이 욥의 주장에 이 소발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연결하는 것은 이 욥의 반성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욥이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욥이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상태를 처절하게 3장부터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문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현실적인 고난과 힘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그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상태와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태로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렇게 고백할수록 어떻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소발의 주장 끝에도 두 가지 다른 점들이 나타납니다.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또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두 문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대체 소발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죠. 소발 역시도 어떤 사람입니까? 피조물이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발 자신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소발 자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발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그 한계를 벗어난 그 존재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면 소발의 그 훈계는 바로 어떻게 해요? 소발 자신으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의 그 상태는 계속적으로 이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에 인간의 숨은 죄를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기에 신비이기에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의 소발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주입합니다. 욥에게 회개하여 다시 희망을 얻으라라고 조언하죠.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서 회개의 유익과 결과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15절에 보니까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소발은 욥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해요? 제 결과이고 또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흠, 결함, 장애를 나타내는 말인데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죄악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그러한 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 교리라는 것이죠. 소발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한 입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자기 의견에 굴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소발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욥의 그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불통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어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오로지 자기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피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말씀하는 바는 관계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과 몸부림이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의 그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말로 자기의 그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러한 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정말로 듣고자 하는 마음, 또 들을 수 있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자신의 고집보다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을 회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든 그 삶 속에 또 힘듦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내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신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의 헌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엘림 행복학교에 참석하는 어르신들과 섬기는 교사들과 또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범적 지혜를 따르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소발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가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비춰내며 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여 일청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